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풍족한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교회의 머리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난리가 나어 있지만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평안한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지만 고난받으신 주님을 망각하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 생각지 못하고 범죄하고 믿음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 우리로 인해서 이웃과 형제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낱낱이 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좌절할 때마다 저희 영혼 속에 복음의 감동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 허물들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기다리시는 죄인을 사랑의 감격 속에 다시 한번 안기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땅의 것에 만족하려는 저희들을 죄로 가득한 속성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욕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이웃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분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의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서인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하잘것없는 존재들이오니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이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행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을 다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현명하게 투표하여서 나라를 사랑하며 진정으로 애국하는 자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저희 학신교회도 이제 크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게 하셔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친교를 위해서 카페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랑하시는 목사님 딴 위에 섰습니다.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말씀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보게 되어서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맨날 매주 자연스럽게 보았지만 또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 보니 그게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분들, 먼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힘이 됩니다. 권사님 때문에 힘이 됩니다. 네, 정말 힘이 나십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무심코 그냥 잘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다 보내는 것이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종말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아이고 이제 막 코로나라는 말도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라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이 진지해졌습니다.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죽음이 병원 중환자실이나 큰 사고 앞에서나 해당되는 것이었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관련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다 살아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한 질병이나 큰 사고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도 며칠 만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로였든지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퍼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 바이러스가 언제 나에게도 오게 될지, 우리 가족에게도 오게 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말씀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지난 화요일에 오늘 본문으로 묵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지난 주일 사도신경 강해를 끝으로 레위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제 보니까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주간이고 그걸 겹쳐서 하나 하고 몇 주 끊기고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로 시작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시대적인 코로나 문제로 두려워하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혹은 이 세상의 종말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대책을 잘 세워서 걱정 없고 두려움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종말 대책 1. 자,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징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말 대책을 하려면요, 우리가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종종 듣습니다. 다른 말로 말세라고도 하죠. 너무도 흉악한 사건이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세상 뭐다 그럽니까? 말세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새는 세상 말세다라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좀 들어본 지 오래되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세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곧 말세가 오겠다 싶어서 세상 말세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 직감으로 영감으로 아는가, 이제는 말세다 소리도 잘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도 커다란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종말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세니 종말이니 하면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종말의 징조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이기고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혹자는 행성이 지구에 부딪혀서 혹은 화산이 폭발하는 등 이 세상 그런 것으로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종말의 시작과 징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되어 무너질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제일 괴로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 가서 제일 괴로운 것, 화생방 훈련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화생방 훈련을 받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화생방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후 불어보고
가스가 가득한데 눈물 콧물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을 쓰고 있는 훈련생들에게 조교가 이제 군가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거 껌이지요. 이 방독면을 쓰고 있는데 노래를 못할 게 없죠. 크게 불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릅니다. 그러다가 부르는 도중에 방독면 벗어! 그럽니다. 그때부터는 온 얼굴에 머리에 붙은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다 물이 나옵니다. 눈물, 콧물, 침물,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의 그냥 줄줄 그냥 젤리같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훈련생들이 알고 들어갈까요? 모르고 들어갈까요? 알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기하고 있으면 그 앞에 훈련생들이 받고 막 질질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나오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화생방실에 들어간 훈련생들 중에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고 다 거기서 죽는다면 그 다음 순서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대기하던 훈련생들은 먼저 들어간 훈련생들이 눈물, 콧물, 침 다 흘리면서 그래도 몇 분 뒤면 살아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꾸역꾸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으라면 벗을 수 있는 것이고 침 다 흐르고 그리고 이야 살았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걸 모른다면 다 도망가고 없을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만약 종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한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종말의 시작과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가 멸망할까? 화산이 폭발해서 그럴까? 전염병이 돌아서 지구의 인류가 다 죽을까? 이상기온이 생겨서 다 지구가 멸망할까? 추측만 하지 어떤 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종말 때의 모습은 5절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딱 지금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단들은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지가 예수라고 지가 성령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신성을 부인하거나 해서 이단이 생겼지, 요즘 이단들은 양심도 없습니다. 지가 재림 예수라 하고 지가 보혜사 성령과 같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요,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또한 6절부터는 난리와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기근과 지진 등의 재난이 곳곳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닐까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과 내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에도 정치와 빈부와 남녀와 이념 등으로 분열과 증오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죽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인터넷 댓글의 현 주소입니다. 종말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 세상에는요, 사실은 이제 희망보다는 점점 더 심해지고 두려운 힘든 재난의 징조가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보통은 제가 그렇게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오늘처럼 무겁고 두려운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좋은 일은 별로 없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습니다. 갈수록 힘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내용을, 징조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말씀을 보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대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안에서 종말의 때를 깨닫고 대책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릅니다. 먼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고 종말을 대처하고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 한 번 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면 이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말 대책 2.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무엇을 견디라고요?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징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고 이제 우리는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징조 중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 그리고 재난의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와 아주 긴밀하고 직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긴밀하고 직접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9절과 12절입니다. 9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마디로 종말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에게 미움과 고난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요즘이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들이 유례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국가 시책을 따라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해야 하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국가 시책을 따라서 교회가 인터넷 예배로 전환을 하든지 혹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든 모여서 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교회 인터넷으로 탁 한다던데 정말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달콤한 말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교회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교회를 향해 항의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해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려도 좋아하지 않고 국가가 정한 7가지 지침을 갖추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싫어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공무원이 와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잘 대책을 하셨네요. 잘 대비하셨네요. 우리는 사실 걸릴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체온계가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지난 월요일 날 국무총리님께서 토요일 날 일요일 00시부터 시행하십시오 해서 주일 살 수도 없으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체온계를 주문을 했습니다. 해외 배송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한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그것은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갖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보십시오. 당신들 그래도 잘 갖춰가 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왔다고 바이러스 취급을 받고 심한 곳은 불이익도 받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마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어디 한번 코로나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믿지 않는 분, 아주 젠틀한 분, 정말로 신사적이고 험한 소리 하지 않는 아주 젠틀한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만나자마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확신교회는 예배합니까?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목사니까. 저는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부드럽게 젠틀하시니까, 그래도 목사님 국가 시책을 따라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시책에서 따라줘야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따르고 있지만 또 그러나 그 사람 말은 예배를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또 마지막에 그래도 국가 시책인데 한 3번 얘기 딱 하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도 재미난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스크린 골프, 등산, 운동 매일 운동하러 가신답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래 하셨답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부인하고 같이 가시는데 끝나고 나면 주중에 식구들 아들 불러서 식당 가서 다 밥 먹고 늘 밥 먹고 그렇게 집에 들어간답니다.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뭘 해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싫어합니다. 즉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해야 좋아합니다. 교회 건물 팔아서 사회에 기부하면 그때는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 방침에 따라서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 또 오시는 대로 손소독제 뿌려드리고, 여러분 손소독제가 이 주변의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스크도 없는 분은 나눠드리려고 전도사님 집에 개인적으로 있는 거 갖다 놓겠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뒤에 방명록 적는 볼펜조차도 불편해서 다 잡고 써야 되니까
제가 공무원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출석부를 이거는 우리 대회비 아니겠습니까? 출석부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체크하니까 이건 쓰지 맙시다. 이게 더 방역에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펜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모든 게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저 견디는 겁니다. 그저 견디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견디고 또 견뎌야 합니다. 종말 대책으로 다른 대책이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를 알고 그 가장 큰 대책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마치 화생방실에 들어간 훈련생처럼 눈물, 콧물, 침물 다 흘려도 견디면 이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 대책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무조건 견뎌 가십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장에서 고난받는 여러분, 자영업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가정에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있는 성도 여러분, 애기 둘, 셋 데리고 아무데도 갈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가정에서 핍박받는 여러분, 한 번 더, 조금 더 견뎌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견뎌 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견딤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타협한 자는 타협한 대로 하나님이 판결할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견디는 대로 끝까지 판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 고난의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견딤으로 인하여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우리 천천히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고난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종말대책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로 피해야 합니다. 교회로 피해야 합니다. 자, 종말대책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징조를 알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는 사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드시죠? 가정에서 몇십 년 혼자 예수 믿었던 분들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입니다. 종말에 엄청난 고난과 미혹이 오는데 그걸 싸워 이겨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나 혼자 세상 속에서 싸워 이긴다면, 이겨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치 정글 속에 버려진 새끼 양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갈수록 더 강해지는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내고 있으면 됩니까? 때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며 살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일까지 계속 말씀 전했듯이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지상에 있는 하늘 공동체요,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찢기고 매맞고 고통당해도 교회가 안식처가 되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교회가 내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로 피하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 심판의 때가 오면 피하고 도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 그때에 도망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의지했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파괴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가 봐야 일시적인 잠시 피할 뿐이지 정말 피할 곳은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 종말을 맞을 수 있음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너희들이 피하고 어디든지 산으로 도망가라, 잠시 도망이라도 가라.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도망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종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피난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피난과 안식을 누릴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몸된 새 성전인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니엘이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여 정말 이곳에 힘들게 왔는데 힘들게 온 것 이상의 안식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이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항상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한 개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개인으로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개인을 통해서 그 개인을 통해서만 쓴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개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항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 힘들어진 지 이제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국가에서도 방역과 위생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또 교회에게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지침에 따라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게 4월 5일 다음 주일로 끝이 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세계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야 하는 상황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지내야 할까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인들을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해야 할까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처한 곳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영상이든 참석이든 예배를 통해 꼭 영적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을 잘 지키셔서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정말 대책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견디게 해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시고 결국 교회 공동체에 붙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안식과 쉼과 피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생업과 직장과 가정과 또 핍박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힘주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책으로 아버지 종말의 징조와 그 재난의 시작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대처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견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어떤 그런 핍박과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섬겨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도리는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가장 안식처요 피난처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피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그 힘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직장과 생업과 가정과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받고 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승리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국가의 지도자들 또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아버지 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끌어안고 모두와 함께 화합하여서 아버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지도자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혹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잠자고 있었다면 깨어나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고치고 변화되어서 이 땅에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고 또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생업에서,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겹게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종말 대책을 하며 이제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하며 견디고 교회 공동체에 피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사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바쳐드린 귀한 예물을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또 온라인을 통하여 헌금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백성, 특별히 확신교회 권속들은 잘되고 복받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정말 대책을 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이기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 우리 확신교회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대비 안내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항상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조심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오늘 점심은 여전히 빵과 우유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가 안 좋으신 분은 카스테라 한 20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좋으신 분 중심으로 드시고 다른 것들 여러 개 있으니까 골라 잡수고, 오늘은 초코 우유, 딸기 우유, 그냥 우유 세 종류입니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이 많으니까 좋으시죠? 예. 자, 예배 시간 당분간 오후에 2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해서 다음 주일까지는 일단 주일 오전 11시 예배로 통합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오전 11시 예배로 같이 하겠습니다. 원래 4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올해 4월 1일 수요일인데 특별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평소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또 교인 중에 한 분이 원래 엘리베이터에 손을 많이 댄다고 항균 필름을, 또 좀 고가입니다 여러분, 항균 필름을 이렇게 달아 놓으시고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독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대도 이 균이 안 붙는답니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누를 때마다 이분이 누군지 몰라도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청소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데요. 지금 당분간은 구성전에는 사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두 팀은 그냥 2층에서 해주시고 또 밑에 두 팀은 1층에서 해주시고 이렇게 오후 예배 마치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